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음성이나 꿈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목 때문에 종종 오해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전도서가 전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나 같은 초신자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가서가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나같이 자녀를 다 키운 사람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는 전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아가서에는 아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아가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가서의 히브리 원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주보에 있는 것처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엄청난 지혜를 받는데요. 그 지혜를 가지고 3,0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짓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키득키득 거립니다. 청년들은 다소 민망해하고 어른들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에 나오는 19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가서를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수많은 잠언과 그리고 노래 가운데 으뜸이 되는 노래, 지혜 중에 지혜, 그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 아가서를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랑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남자를 소개합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아가서를 읽어보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합창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앞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결혼 앞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4절 마지막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진함이라. 여기서도 결혼 앞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가서가 쓸 당시의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을 때 흘러나오는 즙을 다른 통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받아 마셨는데 그 포도주를 그대로 마시면 사람이 종종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포도주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기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기름이라는 말은 향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향수는 매우 비싼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단지 이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서요. 이름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름은 단지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총칭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단지 감정의 뿌리를 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댐댐이의 뿌리를 둔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 마지막에서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4절 마지막에서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남자의 인품과 실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년들이 제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았을까요? 네,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할까요?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네, 후회를 하죠.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그때 목사님의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것을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는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비천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과 인격을 가진 매우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번에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부가 검다는 말은 흑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그을려서 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돈을 들여서 피부를 까무잡잡하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피부가 까무잡잡하다는 것은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말합니다. 당시 아라비아 북쪽에 게달이라는 유목민족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장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은 병들고 건강하지 않은 양의 가죽이나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바람에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매우 울퉁불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동안 사막에 거친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만지면서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 색깔이 바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매우 볼품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6절에서요.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을 쳐다볼 때는 어떻게 쳐다보십니까? 예쁜 사람을 쳐다볼 때는 훔쳐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못생긴 사람을 쳐다볼 때는 어떻게 쳐다봅니까? 못생긴 사람을 쳐다볼 때는 흘겨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겨본다는 것은 외모가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세 가지 소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이 같은 외모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은 선천적으로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피부가 검게 된 것은 어머니의 아들들, 즉 오빠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여동생을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포도원에서 막노동을 고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도원에 들어오는 여우나 멧돼지와 같은 야생 동물들을 내쫓는 고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외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노라. 자, 마지막을 보니까 나의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의 포도원이라는 말은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포도원이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말하고 있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포도원에서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는 나머지 머리에 파마를 할 시간도 없고 얼굴에 화장할 겨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거무스름하게 변했던 것이고 그녀의 외모는 게달의 장막같이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집을 앞둔 자매가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집을 앞둔 자매가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진 자매들도 자신을 끊임없이 김태희와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학벌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비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가 강남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하 예배당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비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오기 전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하 예배당에 내려온 이후에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온 날은 예배를 마친 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매우 번잡스럽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지하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자를 푹 눌러쓴 한 청년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면서 층계로 올라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멀쩡하고 신체가 건강한 젊은 청년이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도 비가 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비를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비가 왔다는 것일까요? 하늘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도 비가 내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청년들이 말하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는 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았던 모자를 푹 눌러쓴 그 청년이 바로 노래하고 춤추는 그 비였던 것입니다. 제가 몰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은 비가 그렇게나 좋은가 봅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더 좋은데 자매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비가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그 비와 함께 사는 김태희가 그렇게 부러운가 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자존감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자매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내면도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자신도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피부도 검었고 사막에 거친 비바람과 강한 햇빛을 받아서 외모가 게달의 장막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매우 순수하게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인을 조건 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영원히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내 또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특별히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솔로몬 왕이 예표하는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은 매우 일시적인 사랑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심지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사람들이 흘겨볼 대상이 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검게 그을린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방을 지성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강한 햇빛 아래에서 포도원에서 노예처럼 그리고 종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지성소로 이끌어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글레고리 대제는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나 습관적인 연약함, 죄된 본성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강한 햇빛 아래에서 그곳에서 종처럼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검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격을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게달의 장막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록 게달의 장막과 같이 후패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은혜로 변화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로 얼굴이 예뻐지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장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정말 그 인생이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비록 검을지라도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비록 겉사람이 우패해서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변할지라도 정말로 그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이 여인은 왕의 입맞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입맞춤은 철없는 남녀들의 입맞춤처럼 상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천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7장을 읽어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옆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7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당시에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은 인사를 의미했는데요. 당시에는 이마나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그리고 귀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결혼식 첫날 밤에 향유를 깨뜨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결혼 집창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기념비적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그대로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절 조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이마와 손에 입을 맞출 겨를도 없이 눈물로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고 예수님의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심도 없었고 여기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의 이마와 손에 입을 맞출 겨를도 없이 눈물로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에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국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전후를 읽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매우 호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이마나 손에 입을 맞추면서 환영의 마음을 표시했지만 시몬은 예수님에게 어떤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머리 위에 감람류를 부르면서 축복의 말을 했지만 시몬은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고 그리고 축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감람류가 그리도 아까웠던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신방을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3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 조국교회
사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예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지만 예수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지도 않고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지도 않으며 더군다나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낭비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입맞춤을 잃어버린 시몬과 같은 인생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입맞춤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입맞춤은 가롯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과 입을 맞추는 것이고 명예와 입을 맞추는 것이며 정욕과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과 입을 맞추는 것이고 마귀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롯 유다는 세상과 입을 맞추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세상과 입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 중에도 세상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과 입을 맞추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롯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입맞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와 입을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입을 맞추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입을 맞추고 계십니까? 예수와 입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입을 맞추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은 차를 사고 명품 옷을 사입고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지만 향유가 담긴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녀 교육에 돈을 쓰고 그리고 시간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지만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지나친 낭비로까지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어느 사이에 잃어버리고 세상과의 입맞춤 끊임없이 열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예수님 앞에 순종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계달의 장막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우피하며 우리가 계달의 장막같이 변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성령 앞에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진정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존귀한 성도로, 아름다운 성도로,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성도로 변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